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0월 21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몇 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아합을 방문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양과 소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부추겨 길르앗 라못을 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 군인들은 왕의 군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또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예언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인 예언자는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아합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길랏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예언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만한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다른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데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아합 왕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당장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작마당에 놓인 보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서 가까웠습니다. 예언자들은 두 왕 앞에 서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그는 쇳불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뿔들을 가지고 아람 사람과 싸워라. 너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예언자들도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오. 그러면 이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하여 길르앗 라못을 이제 치려고 하기 바로 직전까지 일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꾸준히 우리 매일 성경 기준으로 성경을 읽거나 또 묵상하거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또 반대로 동맹을 이렇게 하는 것, 그 둘 다를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단 그 자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같은 동족이기에 공격하거나 죽일 수가 없었죠. 동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북이스라엘과의 연합 혹은 동맹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의 어떤 통일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이나 혹은 뭐 외세의 어떠한 힘이나 또 자신들의 뜻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뜻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 남유다의 몫이었겠죠. 근데 오늘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손을 잡습니다. 정확히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의 어떤 그 제안에, 그러니까 길랏 라못을 함께 치러 가자라는 그 제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여쭈고는 시작하자고 이렇게 해요. 그게 4절이죠. 그리고 5절에 이어보니까 아합 왕이 예언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400여 명의 예언자들이 모여서 이제 두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알려주는데 모두 다가 아주 좋은 소식,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아합 왕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길랏 라못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왕에게 붙이셨다. 이러한 정말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대로 기본기에 충실했던 여호사밧이 딱 느끼기에는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만한 다른 예언자는 없냐 이렇게 또 제안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아합 왕이 대답하기를 있기는 하다. 한 명이 있는데 나는 그 예언자를 미워한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한 번도 이 아합 왕에게 좋은 소리, 복된 소리를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한번 그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주목했던 구절, 또 도전되는 구절은 성경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작마당에 놓인 보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서 가까웠습니다. 예언자들은 두 왕 앞에 서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타작마당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좀 나실 것이에요. 타작마당 말 그대로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타작하는 그런 넓은 장소인데 당시에는 농업이 이제 먹고 사는데 중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농업의 결실이 모이는 그 타작마당은 어떤 그 경제적인 권세가 있는 곳이었고 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재판도 일어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농사 결실에 대한 어떤 복을 빌기 위해서 이제 우상들을 위한 제사가 많았던 곳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현대에도 가만히 보면 이런 타작마당과 같은 곳들이 있어요. 돈과 권세, 그리고 그 돈과 권세를 주는 것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어쩌면 이 타작마당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곳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왕의 옷을 입고 보좌 위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큐티를 지금 나눠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더 주목이 된 것인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면 재밌을 거예요. 옆에 막 쌀가마니가 잔뜩 놓여 있어요. 이제 타작마당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왕 한마디에 저 쌀가마니가 내 손에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정말 왕의 그 모습이 보좌에 딱 앉아서 나의 어떠한 경제권을 딱 쥐고 있는 왕이잖아요. 그 왕 앞에서 나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그 왕 앞에서 예언자로서 어떤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쌀가마니가 이제 마음에 좀 와닿지 않는다면 그 쌀가마니만큼의 어떠한 효과가 있는 돈과 황금, 또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최신형 컴퓨터와 뭐 게임기와 수많은 옷들, 그리고 명성들, 사람들 사이에서 인싸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기회, 유명해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딱 눈앞에 있어요. 어떠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딱 있어요. 왕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왕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한마디만 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던 이야기, 이것이 400명의 그 예언자들이 어떤 예언을 나오게끔 하였는지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400명의 예언자들이 왜 아합 왕에게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했는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딱 한 명,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그런 것에 눈 하나 꿈쩍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왕따를 당해요. 네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그냥 고개 숙이고 살면 될 것 같은데 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뭐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막 왕따를 당하고 하죠. 저한테 있어서는 많은 도전을 주는 한 장면이라 정말 깊이 묵상을 해 보게 돼요.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 가운데 재벌집 자녀가 있다. 있을 수도 있죠. 비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자녀한테 제가 잘 보이면은 저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 되게 좋아질 수도 있다.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설교를 막 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복된 소리라고 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 설교가 조금이 아니지 너무 책망하고, 지난주일 설교 때도 솔로몬에게 뭐라 한다 하면서 막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싫은 소리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설교 한다고 다 떠나가면은 저는 설교를 바꿔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 묵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여쭤볼게요. 이미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제 판단은 이미 서 있지만 같이 나누는 묵상이기 한번 여러분에게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근데 동시에 저도 전하는 입장도 있지만 듣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저 아합과 여호사밧처럼 왕의 옷을 입고 또 타작 마당 그 보좌에 딱 하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오늘 성경 보면 그 타작 마당이 사마리아 성문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다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문 가까이에서 보통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딱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설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재판하고 판단해서, 내가 듣기에는 이게 듣기 좋은 소리다. 그래서 그것만 딱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듣기 싫은 소리는 딱 쳐버리고, 이렇게 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설교 들을 때 아무 생각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판단이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저도 이제 전하지만 듣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에 이제 예배로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앉아 있는 그 보좌에 앉아서 오늘 설교 오늘은 좀 듣기 좋은 말 하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또 혹은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듣고, 그것이 책망된 소리를 할지라도 결국은 나에게 복된 소리로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잘 들어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